보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동산종아에 있는 금령의 실과를 먹고 낙원에서 추방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일 큰 고통이 사람의 정신세계가 사람들끼리만 통하면 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지금은 조금 흉내를 내고 있는 기운동인 이런 걸 하고, 또 학문적으로는 상담 심리학의 어떤 중요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게 철학이고 그랬는데, 뭔가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끊겼다는 게 제일 불행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래 사람이 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면 괴롭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고 잘하는 것을 하면 즐겁잖아요. 근데 사람이 잘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하나님 소통이 안 되니까 자기가 신이 되고 교주가 되고 하는 이런 형식인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참된 기쁨이 안 되니까 막 여행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힘으로 죄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막 조폭이 되고 전쟁을 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원인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버리면 그거 다 팽정하거든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자꾸 세상적인 것을 가서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세상의 방법으로 또 말리기도 하고 이논도 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급선무고 그게 키워드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게 지구촌의 문화생활이라는 게 온전하게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음악하고, 하나님 만나고 건축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육을 하고, 하나님 만나고 문학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일을 꾸며나가고 창의적인 일을 해나가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 없이 하는 거는 차이가 있는 게 원인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고 전쟁을 치러야 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은 궁극적인 문제의 답을 못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답을 해주죠. 해드리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면 나 이러고 싶다는 것을 엉뚱하게 행동을 발산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잘못되고 잘되고 그런 거 판단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답이 안 나와요. 인생의 모든 지구촌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다니까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기능을 따로 주셨는데 그게 지금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그 기능을 회복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 문화적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고 사후에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부활 영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이고 예수 믿는 원인이 되고, 이것이 이제 구원의 핵심적인 원리인데, 이 핵심적인 내용과 함께 이 세상을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세상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다면 그거는 종교인이 되는 거죠. 천국 못 갑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생각으로 쭉 교회 계속 나오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쭉 나오다가 어느 날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 그게 끝까지 안 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화적인 것도 혜택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예수 믿고 모든 분야에서 월등히 세상적인 사람들의 지혜보다 앞서갔다고 하는 사실, 그게 사실이에요. 지금도 세계적인 그런 부강한 나라는요 기독교국이에요. 또 문화적으로도 여러 가지 창출한 것은 교회에서 다 나왔어요. 음악이고 뭐고 다. 엉뚱한 소리를 질러대고 해서 그렇지 다 그것은 다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화적인 은혜를, 모든 면에서 문화적인 은혜를 주시는데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문화적인 은혜 중에서 가장 큰 문화적인 은혜가 뭐예요? 물질의 복을 주는 겁니까? 수준이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저급해서 대화가 안 됩니다. 소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생각하는 수준이 밥 먹고 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이방 종교들도요, 수준이 그런 수준으로 그런 종교를 가진 것이 아니에요. 보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수준이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까? 교회에 나와서 복을 받았다고 할 때 뭐가 제일 큰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사실상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고 있는 문화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교회 중심적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문화 자체가 말도 말하는 은총의 스타일이에요. 패턴이에요. 감각이 없는 사람 잘 모르고 복을 받고 있는데요. 교회 모임의 문화, 예배하고 주일날 그리고 또 일상의 교회 중심의 문화 자체가 은근히 불신자들 부여합니다. 부러워해요. 성도들이요, 사도의 발전도 하는데 모여서 하기하고 서로 손잡고 이 일을 꾸려나가고 서로 위로하고 보면 불신자들이요, 부러워한다니까. 교회 중심적 삶 자체가 은총받은 문화 패턴인 줄로 좀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며 교회 중심적 삶의 패턴에서 봉사회 모임도 있고 뭐도, 이게 자체가 보란 듯이 불신자 앞에서 비교되는 우월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빠진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 갔다가 무슨 생각을 하면 나와서 살 때에 복을 받는, 이 생각하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편 기자가 악인들의 잘 살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있는 것보다 주의 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이 뭔가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모든 문화적인 패턴에서 교회 갔다가 와서 어떤 은총의 축복의 문화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오늘 교인들이. 그게 아니고 교회 자체가 내 생활의 패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자체가 이게 즐겁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옛날의 성도나 지금도 은혜 받고 사는 성도들은요, 예배당 거주 시간이 그렇게 즐겁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배당의 시간이 더 많이 있어도 됩니다. 잠자는 시간 빼려고 하는데. 좋아서 어떤 날에 예배당에 와서도 자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문화, 뭐 교회 일을 하면 열일을 제쳐놓고 거기에 가서 참여하고,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다닐만 하지. 교회는 주일날 받고 한번 왔다가 돌아가면 그 다음에 은총을 주겠다, 은총을 안 받겠다. 무슨 은총을 세상에서 어디서 어떻게 받을 건데요? 솔로몬처럼 모든 영화를 당신에게 다 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헛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집에서 문지기로 차라리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많은 충족한 풍요 속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만큼, 비교도 안 될 만큼 교회 중심의 문화생활이 난 기쁘고 이 자체가 난 좋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 받은 문화적 은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마음이 평생 떠나지 않습니다. 주의 전에서 있는 자체가 문화적 은총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이상 다른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의 전에서 살 수만 있다면 그게 최고의 행복한 좌소이고,
그게 최고 행복한 문화생활입니다. 목사의 심정은. 뭘 행복하고 어디서 뭘 얼마나 가지고 무슨 환경에서 뭐 어떻게 행복해야 하나님 은총인데? 우리가 사는 곳, 직장과 가정과 심지어 자기가 사는 동네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가 되어질 때 그곳이 곧 은총의 자소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교회가, 교회 일이, 교회 모임이, 교회 일들이, 교회 생활 패턴이 문화의 은총이 되어야 된다. 이거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떤 생활 패턴의 문화적인, 정신문화입니다만 이것도 어떤 게 은총이 있나 하면은 예수 믿게 되면은 범사에 열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인, 간절한 범사에, 오늘 교회 일만 아니라 사람이 부지런해진다는 거지. 사람이 어떤 일을 붙들면 최선을 다한다는 거지. 예수 믿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을 붙잡으면 그 일에 대한 열의가 있다는 거죠. 세상은 참 어렵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원죄를 짓고 난 뒤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쉽게 살 수는 없어요, 세상을. 누구나. 부잣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 것이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부자가 자살할 사람 엄청 많습니다. 돈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질 것 같습니까? 아이를 하면서도 끝까지 또 이를 악물고 또 돈을 믿는다고. 돈이 100보다 300이면 훨씬 행복할 수 있다. 300 딱 가면은 또 불안 요소가 다른 게 생깁니다. 그냥 한 500 가야 되겠다. 계속 그러다가 뒤집은 거예요, 사람이. 평생 미친다고 그랬어. 스톱 하세요. 아예 단절을 하세요. 아예 꽉 누지르세요. 그리고 만족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승리해요. 마음 편안해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은 사실 게으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교회 다니면서 게으르다. 믿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책을 읽을 때도 부지런하고, 왜 성경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도 않아?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봉사할 때도 보면 보통 얘기 안 해. 왜 그렇게 열심인지 몰라. 예수 믿으면 열심히 나야 됩니다. 왜? 죽은 영, 죽은 정신, 죽은 기능들이 막 일어나요. 영혼이 부활하거든요. 부활하고 일어나고 생명이 막 소생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 믿는다면서 늘어지지 않고 일 안 하고 게으르고 적당히 하고 사람 눈치만 살살 보고 거듭난 놈 아니에요. 그 거듭나는 거 아니라니까. 거듭나면 안 그래요. 성실해요. 누가 보나 안 보나 성실해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네? 정직해집니다. 부지런해지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대부분 부자 된 사람,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간증을 안 들어봅니까? 보통 사람의 3배, 4배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3배, 4배 인내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그렇게 간증할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을 받았지.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그냥 복이 툭 떨어지더라. 이게 간증입니까? 그런 간증 들어봤어요? 없어요. 그 말 속에는 부지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내나 열심히나 모든 면에서 부지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하나님 가작하는 데 갔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복된다고는 인도하겠다고 이끌었었습니다.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끝까지 잘 따라갔습니다. 갔다는 어느 정도 부자가 됐느냐. 처음에는 맨몸으로 나왔죠. 별거 없죠. 물건 가져 나와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창세기 14장 14절에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318명의 종이 있었어요. 31명이 아닙니다. 3명이 아닙니다. 318명의 종이 있었다. 상상이 가요? 어느 집에 318명 종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갑부가 되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신약은 안 그런 줄 압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 2000년 동안 간증을 들어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구름대와 같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저 같은 경우에도 벌써 죽었던지 병으로, 병이 있었기 때문에, 불치병으로. 그리고 저 성격상 오늘의 현실의 문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저 잘못 살아도 깨끗하게 청빈주의, 이것도 무례해요. 너무 억지예요. 그리고 물질 축복을 많이 받아서 부요해야 된다. 이거는 더 아니고요. 더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당 크게 지으면 부자같이 보이고 잘 믿는 것 같이 보이고 하다 망해가지고 지금 300교회가 넘은 지어난 교회를 지금 팔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통계에 의하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것은 유물사관적인 그런 것은, 이 기복적인 것은 하나님 뜻도 아니고 해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에 대한 문화가는 많은 주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경제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 사회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데요. 자본주의에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도도 꼭 부착 안 대놓고 이것도 안 맞아요. 그것도 안 맞아. 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10대가 있어야 돼요. 많지도 않은데도 성경적으로 경제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다. 적어도 하나님 거고 많아도 하나님 거다. 이거 하나님의 소유로 청지기 역할을 한다. 필요할 때 내놔야 돼요. 별로 없는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 많아도 저 사람도 내놔. 안 내놓는데 뭘 그 사람은. 그러나 나는 내놔야 될 경우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경제 문화에 대한 하나님 은총에 대해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 내 속에 성령 계시고 내 몸만 안 가져가면 됩니다. 다 가져가세요. 할 정도로 선한 전직의 역할을 한다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나의 소유가 있습니까? 죽을 때 다 손 펴고 가지. 가져갑니까? 왜? 내 거 아니었거든. 죽었기 때문에 시체이기 때문에 못 가져간다가 아니고 내 거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철학적인 그런 바른 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정직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열심을, 그래서 일반 문화적인데도요, 우리 성도들이 받은 은총 중에서 그걸 나는 은총이라고 말하는데, 문화적 은총이라고 말하는데, 정직하고 열심히 사는 자체가 문화적인 은총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예수 믿고는 참 열심히 살잖아요. 저게 은총이라는 거죠. 문화의식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네게 미치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돈도 못 벌고 그렇게 될 것 같죠. 안 그래. 더 잘 돼요. 결국은 더 잘 돼요. 그럼 세 번째, 가족과 자녀의 복이 있습니다. 결혼할 수 있는 것은 은총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이가 되면은 가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독신주의. 그래서 동성애, 동성결혼. 그럼 지구를 멸망시키자는 겁니다. 지구를 멸망시키려면 마귀가 하려고 하는 짓이지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간단해요, 답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어떻게 사는가 하는 삶의 질적 요소만 남았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채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게 안 좋겠다 싶어 여자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 말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은 혼자 살기 좋다? 나 혼자 살아보기 좋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안 좋은 건 다 빼먹고 하는 소리예요. 마귀에게 속았어. 약간의 좋게 보이는 점 그것뿐이죠. 절대로 사람 인자 한자도 둘이가 딱 하나 합쳐져 있잖아요. 서로 손잡고 살아야 됩니다. 잠언 18장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남자 중심으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간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복이에요.
결혼을 하지 않는다 혹은 못한다. 둘 다 결론은 결혼을 안 한 상태다. 나이가 찼는데도 훨씬 넘었는데도 포기 안 해요. 가령 회사에서도 뭐 늘 그렇지만 책임감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일자리를 있는데 40이 넘어서 결혼 안 한 청년과 20대에서 결혼한 사람을 놓고 누구를 선택할 당장 20대를 불러야죠. 결혼을 내가 했으면 책임감이 있고 목사 입장에서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축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결혼 문제,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살아계신다면 그거 불의한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불의한 거지. 정상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짝을 만나서 정년기 되면 결혼을 해야지. 결혼하지 않고도 뭐 할 일이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 아닌다면은 독신주의, 그건 없는 말입니다. 독신주의라는 말이 없어요. 결혼을 못 한 거지. 안 하거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명예의 복을 받습니다. 성도가 되면은 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잘 키워서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명성을 얻게 되고 놀라운 일을 만들어 주셔서 세인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아유,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으랴. 그래요.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잘났다는 사람도 물론 겸손하게 만드시지만 교회에 보면은 글쎄 그렇게 겸손하게 말 안 해도 그렇지 않아도 참 죄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장소예요. 세상 사람은 자기가 죄가 없다 하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뭐 교회를 안 나오겠죠. 예수를 안 믿겠죠.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죄인이다. 나는 참 연약한 죄인.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 한두 놈이 아니요. 깜빡하고 사는 놈이 많다니까.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무릎을 꿇는 자세로 겸손히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동양윤리의 겸손하고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줄로 깜빡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저 사람보다는 훨씬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뭐가?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우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4장 13절에 저희가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가 알다시피 어부였잖아요. 어부는 오늘 바람이 불까? 고기가 많이 잘 필까? 단순 생각으로 삽니다. 저기 작은아버지가 옛날에 보통학교라고 그러죠. 참 머리가 좋았답니다. 우등생인데 배를 탔단 말이죠. 나중에는 장가들고. 그러고 난 뒤에 그 작은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생각이 배 타는 사람은 바람이 안 불어야 될 텐데 또 뭐 노져서 배 타고 나고 할 시절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 파도가 안 쳐야 될 텐데 그 생각만 하고 왔다 갔다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고기를 어떻게 하면 잡느냐. 그것만 생각하지, 뭐, 딴 거, 뭐, 인생 철학을 생각하고, 시를 논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 옆에서 제자가 되어서 3년을 딱 배웠는데,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배웠던 대로, 그냥 복음을 증거를 하고 설파를 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일반 학문도 없고, 그러니까 배운 것도 아닌 저게 뭐지 된 거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돼 있지? 이렇게 놀랬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별 볼 일 없다 싶은 사람들로서 부름을 받았다가 뭐 세상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세상에 유능한 사람도 많죠. 원래부터 유능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 유능하다 때문에 은혜를 체험하는 게 늦어요. 잘못하면. 일단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존경받아야 할 사람으로 돌변한다는 것이
이게 성경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심도도 약하고, 불치병 환자였고, 21살 때 예수 믿을 때에, 지금에 와서 보면, 사실, 그렇게 안 받아야 되는데, 여러 측면에서 존경받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면, 나 누구냐, 이거죠. 나는 아무 별 볼 일 없는 땅에 묻혀 살다가 그냥 갈 뻔, 일찍 죽을 뻔한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명예롭게도 하시더라는 거지. 어떤 평신도라도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높여주신다는 거죠. 그럴 리가 있습니다. 그래, 너무 안 되고, 수년 되고, 10년 되고, 이래도 아무 존경받는 게 없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빨단 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예수 잘 믿고, 정말 성실히 열심히 잘하고 있을 때 돋보입니다. 성진도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하면 높임 받아요. 그 다음에 5번째로, 죽음으로도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성도도 한 번은 죽습니다. 저희는 다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다 죽는데, 우리가 죽을 때에 아름답고 의미있게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교인이 죄를 짓다가 죄의 자리에서 도둑질하다 담티 넘다 거기서 고라니 박혀가 죽었다든지, 극하게 말해서 무슨 객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포기가 듣기가 안 좋죠. 좋은 게 아니죠. 그거다 제일 충격적인 거는, 교인의 이름으로 살다가 집사회, 장로회, 목사를 하는 사람 자살한다. 이것은 이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막아섰고,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 생명을 주신다는 메시지를 얼마나 막아냈는지 모릅니다.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값을 언제 갚을 거냐? 못 갚지. 죽었으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지.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하나님 백성을 죽는 걸 예사로 보지 않습니다. 의미를 받으시고 보시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죽는 것, 주 안에서 죽는 것은 복이 있다. 우리의 인생 끝이 최고 아름다운 것이 사실은 순교의 자리입니다. 그게 안 되면 헌신하다가 그게 어떤 일로 순직이라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충성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사를 하더라도 좋은 유언을 남기고 신앙 마지막 교훈도 하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죽는 겁니다. 사람이 어디면 죽는 자리가 너무 희미하다든지 너무 충격적이다든지 이건 참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좋고, 또 죽고 난 뒤에 장례 문화에서 우리 장례를 치르는 것도 우리 불신자들을 보면 이렇게 찬송을 하니까 며칠은 여당한 것을 만나자고 찬송하면은 조상집에서 노래를 부르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죽음이 곧 영생을 시작하는 완벽한 그 사람 개인의 한 영혼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영생을 이제 시작하는 순간이 된 거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찬송하는 거죠. 소망 가운데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노래하는 거죠. 슬퍼하죠, 물론. 그러나 소망이 있다는 거죠. 불신자들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받은 정신문화 또는 죽음까지의 모든 이어지는 이런 세상의 문화 속에서 받은 은총, 이런 말로도 알 수 없어요. 불신자가 따라 올라가 흉내를 낼 수가 없는 일들이죠. 불신자들은 무슨 노래를 하면서 장사를 치릅니까?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 이것은 다 구원받은 증거들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자기를 돌아볼 때 제가 5가지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이런 문화적 은총 정언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적 은총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제일 첫째 대목인 교회 생활 자체의 문화적 생활을 뺐더니 나에게 문화적 은총이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뒤따라
오는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았어요. 어때서 묻혀 살지 말고 돋보이는 그런 믿음의 정언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